창세기 6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제가 최근에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단어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구 문해력, 지구 문해력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문해력이라고 말한다면 글을 읽고 이해하는 거죠. 글을 읽고 이렇게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 앞에 지구가 들어갔으니까 지구를 보면서 지구의 현재 기후 상태와 환경에 대해서 그것을 읽어가는 것. 그러니까 문해력 앞에 요즘은 다른 단어들을 집어넣더라고요. 자녀 문해력하면 다음 세대 문해력하면 다음 세대를 읽는 능력, 그림 문해력하면 그림을 보는 능력, 아니면 교회 문해력하면 교회를 읽는 능력,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저는 이 지구 문해력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문해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세상 문해력.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그것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해야 될 문해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세상의 변화되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지 이 세상을 읽는 문해력 또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원래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존귀했죠.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소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어떤 분은 세 개의 H, 알파벳 H로 소개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해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해피,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두 번째 H는 하모니. 모든 것이 다 조화를 이루었어요. 모든 동식물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분쟁과 갈등과 분열과 싸움이 없었습니다. 갈등이 없었습니다. 함께 연합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었죠. 해피, 하모니, 마지막 세 번째 홀리, 거룩했다라는 겁니다. 깨끗했다라는 거죠.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행복했고요, 조화를 이루었고요, 깨끗했다는 거죠. 그런 세상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가 들어갔습니다. 행복했던 그 땅이 불행해지기 시작했고요, 하모니, 조화를 이루었던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갈등과 변명과 책임 전가를 했고요, 자연과 갈등을 이루게 되었고요, 홀리, 깨끗했던 세상이 더러워졌다라는 거죠. 죄가 들어오면서 세상이 망가지고 파괴되고 더러워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타락한 다음에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이 등장하죠. 어마무시하게 사람들이 포악해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장에 라멕이라는 인간이 등장하는데 이 라멕이 가장 무서웠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공언합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는 77배로 복수할 거다. 그냥 나에게 당한 것만 갚는 것이 아니라 77배 복수하겠다. 그러면서 세상은 더욱더 잔인해지고 포악해지고 죄악이 가득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망가졌던 세상의 가장 최고의 조증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6장입니다.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과 마음이 악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 온 세상이 부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포악해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더러워졌기 때문에, 부패했기 까닭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정리하시고자 하셨죠. 그래서 심판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참 사랑과 인자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심판을 하시면서 잔혹하게 모든 것을 다 없애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제가 오늘도 종이를 좀 준비했는데요, 이거 종이로 설명하는 게 제일 저는 편하더라고요. 심판이 나옵니다. 심판.
성경 속에는 여러 가지 심판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 모든 것을 다 싹 쓸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심판과 함께 짝을 이루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자.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시거나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판과 함께 짝을 이루는 주제, 짝을 이루는 사상이 남은 자, 렘넌트라고 말하는데요, 그루터기를 남겨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00%다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남은 자를 남겨놓으신다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까요? 이게 글씨가 작아서 보일런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 남은 자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써 나아가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다 없애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서 롯의 가정을 구출하십니다. 롯의 가정이 남은 자죠. 기근과 흉년으로 애굽과 가나안 땅이 모두 다 괴로울 때 요셉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출애굽기 1장과 2장에서 애굽의 바로 왕이 모든 유대인들의 남자 아이를 죽이는 유아 살해를 지명했었을 때 그 가운데 모세라는 한 사람을 남은 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을 하실 때 모두를 다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남겨놓으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 가운데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면서 남은 자들을 살려놓으신다는 거죠. 이 심판과 남은 자의 이 짝의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노아 홍수 심판과 방주. 그래서 그 방주를 만드셔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너무나 부패했고 포악해졌고 망가졌기 까닭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자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거죠.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당대 완전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까닭에 노아는 남겨놓으시고자 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 방주를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드는가? 그냥 뚝딱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방주를 만들 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아니 오늘 성경에서 유일하게 딱 한 번 등장하는 고페르 나무가 등장합니다.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은 잣나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번 개역 개정에서는 고페르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페르 나무, 솔직히 어떤 나무인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드시고자 할 때에 이 고페르 나무를 써서 방주를 만들어 구원을 행하라, 구원, 그 너의 가족을 구원하라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는 거죠. 이 고페르 나무를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살려주는 나무구나, 살리는 나무구나. 이 험악한 세상, 죄악이 가득한 세상, 모두가 망가진 세상 가운데 고페르나무가, 이 교회가 고페르나무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고페르나무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여 사람들을 품고 사람들을 영접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살리는 나무들이 되어져야 되겠구나. 예, 그렇습니다. 방주를 고페르나무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고페르나무, 살리는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고페르나무, 살리는 나무가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까요? 오늘도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세 가지로 함께 짧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페르나무, 살리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 다듬어져야 합니다. 다듬어져야 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돌 사진입니다. 돌. 예, 이게 무슨 돌 같아요? 그냥 거무틱틱한 그냥 길거리에서 주운 돌과 같이 느껴지죠. 근데 제가 보여주니까 뭐 아무런 돌이나 보여주진 않을 것 같고, 그렇죠? 이 돌이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돌이 다이아몬드예요. 깎이지 않은 다이아몬드입니다. 저는 뭐 다이아몬드가 없는데요,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결정하는 네 가지의 C가 있다고 하더만요. 네 가지의 C. 첫 번째, 캐럿. 우리 여자분들 좋아하죠, 캐럿.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잖아요. 캐럿, 크기를 말합니다. 크기가 크면 클수록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커집니다. 두 번째, 컬러. 두 번째 C, 컬러. 색깔이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그냥 다이아몬드 색깔이 다 그냥 이렇게 투명한 색깔인 줄 알았더니 거기 또 뭐 빨간색도 있고 핑크색도 있고 뭐 블루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색깔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C,
클래리티라고 말하는데요, 투명성, 얼마나 깨끗한가, 얼마나 투명하고 그 가운데 이물질이 없는가. 크기가 중요하죠. 컬러가 중요하죠. 투명성이 중요하죠. 근데 마지막 네 번째 C가 있다는 거예요. cut, 자르는 거. 아까처럼 보이는, 그렇게 투박하게 보이는 그 검은색 돌멩이, 그 다이아몬드를 전문가가 아주 세심하게 그것을 자르는 거예요. 커팅하는 거예요. 조각조각 카팅을 해서 그것이 빛나도록 만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냥 다이아몬드 자체로는 빛을 발하지 않지만 그것이 깎이고 조각이 되어져서 그것이 빛나는 아름다운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거죠. 그냥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날 것 그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가공하고 다듬을 때 가치가 높여지고 그것이 유용해지고 쓸모 있게 되는 것처럼 나무도 마찬가지죠. 그냥 나무를 있는 그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나무를 가공해야 됩니다. 잘라야 됩니다. 대패질도 해야 됩니다. 자르고 그 알맞은 모양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때 그 나무가 나무로서 쓸모가 있게 되는 거죠. 아마도 노아는 고페르 나무를 잘라서 그것을 톱으로 켜서 대패질도 하면서 그 배를 만들기에 쓸모 있는 모양과 모습으로 그 고페르 나무를 계속해서 다듬고 또 다듬는 일에 평생을 투자했을 거예요. 그럴 때 그 쓸모 없던 고페르 나무가 노아 방주를 만드는 하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책 가운데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월터 해리슨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우리 교회 새신자로 등록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때부터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훈련을 받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말씀이 뭘까요? 욥기 23장 10절이 아닐까요? 욥이 고백하죠.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말 원석같이 정말 볼품없는 그런 돌멩이에 불과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고 빚으시고 조각하셔서 순금처럼 가치 있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고 봤더니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쓰지 않고 그들을 단련하시고 다듬고 빚으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의 빚으심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훈련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못되고 나쁜 것들을 제거하는 그러한 빚으심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겠죠. 아니면 야곱도 예를 들 수 있겠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다 볼품없고 문제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훈련하면서 그를 믿음의 아버지로 만드시죠. 야곱을 훈련하면서 그를 정말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그를 광야 40년 동안 훈련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바꾸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천방지축이었던 그 베드로, 예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모나고 문제있고 결격 사유가 많은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면서 모난 부분을 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꿔 쓰시지 않고 고쳐 쓰신다. 얼마나 좋아요. 나에게 결격 사유가 있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 대신 다른 사람을 바꿔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쳐 쓰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 많죠. 결격 사유 많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모난 부분을 다 깎으시면서 모든 잘못된 것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다듬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 종류도 있습니다.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다 더 강하게, 우리를 보다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겠죠. 요셉은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13년 동안 감옥에서 13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시면서 그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길 정도로 그는 장수 중에 장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다 더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죠. 디모데도 그렇게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육체의 질병이 있었죠. 여러 가지 교회 목회하면서 그를 다듬어 가시고 그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꼭 문제가 있다고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수술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다 더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보다 더 풍성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또 빚으신다라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사야서 62장 8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사야서 62장 8절 말씀. 그는 토기장이라 나는 진흙이다. 주님께서 나를 만드신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항상 진실케 내 맘 가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볼품없는 모습, 모난 부분, 구멍난 부분들을 다 빚어주시고 메꾸어 주시고 깎아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토기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만들어가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다 쓸모없는 고페르 나무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노아를 통해서 그것이 다듬어지고 쓸모있는 나무와 그 기자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를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기구로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를 빚어주세요. 저의 문제난 부분들 다 깎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손에 맡겨 하나님의 손으로 다듬어져서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리는 나무 다듬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살리는 나무 연결되어야 합니다. 연결되어야 합니다. 나 혼자만 다듬어지고 나 혼자만 준비되어지고, 전 탁월해진다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나만 혼자 탁월해진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또 우리 청년들 많이 나왔는데 혹시 축구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20년 전 축구 얘기를 할게요. 20년 전 축구. 2004년도 2005년도에 최고의 클럽, 최고의 프로팀은 어떤 팀이었는가? 뭐 여러 가지 자기들만의 견해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 가장 최고의 클럽은 레알 마드리드였습니다. 아세요? 스페인의 그 진짜 잘하는 팀 레알 마드리드. 왜 그 팀이 대단했냐면 2004년, 2005년도에 발롱도르, 이건 전문 지식인데 우리 청년들만 알 것 같은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만 알 것 같은데, 발롱도르라고 하는 세계에서 1년 동안 제일 잘 뛴 선수에게 상을 주는 발롱도르 상을 탄 사람이 자그마치 4명씩이나 그 팀 안에 있었어요. 호나우두가 있었습니다. 지금 포르투갈 호나우두 말고요, 브라질 호나우두. 지단도 있었습니다. 피구도 있었습니다. 오원도 있었습니다. 베컴도 있었습니다. 여러 팀 모든 최고의 선수들이 거기 다 몰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 팀이 우승했을까요? 2004년, 2005년에 우승했을까요? 우승 못했어요.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 있지만 너무나 잘 나가지고 너무나 탁월하니까 서로 연합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라리가에서 우승을 못했습니다. 당분간 우승을 못했어요. 끄트머리에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2004년에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뛰는 유럽의 월드컵 유로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2004년도에 유로대회에서 우승한 나라가 그리스라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에서 이겼던 나라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스타 플레이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유명한 선수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팀이 우승했습니다. 왜요? 각자는 부족하지만 함께 연결되고 함께 한 팀을 이루니까 그 누구도 부술 수 없고 그 누구도 이겨낼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팀이 되었다는 것. 예, 각자가 최고가 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함께 연결되어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조직과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의 영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드림팀이 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목사죠. 예, 저도 인정합니다. 목사가 제일 중요하겠죠. 하지만 목사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되거나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할 때, 온 리더십이 함께할 때, 그때 연합하여 연결되어질 때 비로소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저한테 많은 기대 걸지 마세요. 목사들에게 너무 기대 많이 걸지 마세요.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연결되어질 때, 저는 그래서 주일날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죠. 주차장에서 교통정리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유년부에서, 또 우리 중고등부에서, 우리 청년부에서 여러 가지 선생님들 섬기시는 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상팀에서, 음향팀에서 섬기시는 분들, 안 보이는 곳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카페에서 일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함께 연합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움직여지는 거죠. 모두가 함께 연결될 때 하나님의 고페르나무, 살리는 나무가 되어서 방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할 때 뚝딱 아무렇게나 만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보면 분명하게 여러 가지 설계를 말씀하십니다. 노아 방주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말씀 보니까 특별히 몇 절이죠? 15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길이가 300규빗, 또 폭이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터로 계산해 보니까 125m인가 이렇게 돼요. 엄청 커요.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에 안 가본 게 한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운전해서 8시간 가면, 제가 살던 곳에서 운전해서 8시간 가면 켄터키라는 주가 나오는데요, 켄터키에 아크스 인카운터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실제로 노아 방주를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제가 못 가서 미국에 있는 저의 제자한테 사진 찍은 거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엄청 크죠. 해외여행 갈 때 저런 데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엄청 커요. 엄청 크죠. 그런데요, 그 내부 안을 한번,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게. 내부를 보시면요, 내부도 3층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한 치수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상, 중, 하 3층으로 만들어라. 서로 연결되어지면서 설계를 하면서 제멋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뚝딱뚝딱 주먹국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길이와 정확한 폭과 정확한 높이, 상, 중, 하, 앞에는 창문을 내고 옆에는 문을 내면서 정확하게 설계해서 정확하게 연결되어지면서 만들어지게 했다라는 거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지고 서로 연락하면서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져서 고페르나무들이 연결되어서 방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혼자만 각계 전투하면 안 됩니다. 목사만 일하면 안 됩니다. 장로님들만 일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연결되어지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이 생각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교회를 어떻게 말하죠? 몸으로 설명하죠. 몸. 교회는 몸이에요. 한 곳만 아파도 아픈 거예요. 한 곳만 문제가 생겨도 그 사람은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전체가 다 건강해도 머리가 아프면 아픈 사람이에요. 전체가 다 건강해도 배가 아프면 아픈 사람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연결되어져서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연결되어져 연락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함께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모든 나무들이 함께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이 방주를 묵상하면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고,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몇 그루의 나무가 여기에 들어갔을까? 이런 상상 안 해보시나요? 고페르나무를 묵상하고 노아 방주를 묵상하다가 몇 그루의 나무가 여기 쓰여졌을까? 정확하게는 모르죠. 근데 제가 인터넷으로 막 알아보고 막 미국 사이트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사이트 알아봤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진짜 막 계산해놨더라고요. 얼마만큼 들어가고 몇 미터에 뭐만큼 들어가고 몇 층에 몇 개 들어가고 어디에 뭐가 들어가고 다 연결했는데 얼마나 나왔냐면요, 36,450그루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3만. 그러니까 좀 무지막 수만 그루가 들어간 거죠.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연결되어지면서 함께 만들어져 가는 거죠. 서로 비교하지 않고, 서로 비난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같은 자 자기의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서로 연결되어질 때 완벽하고 완전한 노아의 방주가 되어지면서 우리 교회가 살리는 나무, 고페르나무로 만들어진 노아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연결되어져 드림팀을 이루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중요치 않은 사람 없어요. 다 중요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목사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함께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다듬어져야 됩니다. 연결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살리는 나무 고페르 나무는 도움받아야 합니다. 도움받아야 합니다. 자, 다듬어져서 각자가 잘 준비되어졌습니다. 원석이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자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연결되어져서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 된 걸까요? 다 된 거지 않겠어요? 각자가 다 준비되어지고 다 연결되어졌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잖아요. 다 완성된 거잖아요. 그런데요, 참 신기하죠? 인생 살다 보면 잘 준비되어지고 모든 것을 다 철저하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사자성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진짜 사자성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운칠기삼 들어보셨어요? 운칠기삼. 아무리 잘 준비해도 운이 70%요, 우리가 준비한 재능이 30%다. 아무리 잘 준비해도 할지라도 때를 맞이하지 아니하면, 기회가 찾아오지 않으면, 운이 찾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세상 사람들도 말하고 있더라고요. 전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은칠기삼. 은혜가 70%, 재능이 30%.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우리 개혁주의 우리 목사님들이 또 손을 들고 우리는 전적 부패했는데요. 또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되어져도, 철저하게 준비되어지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없다는 것. 오늘 십교가 찬양했던 것처럼 은혜가 힘이라는 것.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되어져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은혜라는 힘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짱 헛것이 된다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이 오셨네. 아무런 보잘것없는 우리들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아무리 준비되어지고 아무리 다듬어지고 아무리 훈련되었다 할지라도 100% 완벽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 그 일자무식이었던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준비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하지만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4절이 참 중요합니다. 고페르 나무를 고페르 나무만 쓰지 말고 이렇게 나옵니다. 고페르 나무에 역청을 안팎으로 발라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페르 나무에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라. 아무리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 물에는 약해요. 물에 오래도록 있으면 썩어버려요. 물에 젖으면 무거워져요.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 물을 방지할 수 있는 것, 그 물에 견딜 수 있는 게 역청이라는 것을 발라줄 때 방수 처리가 되면서 그 나무가 비로소 방주의 역할, 그 살리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고페르 나무에 역청을 칠하라. 역청을 안팎으로 발라라. 근데 조금 이번부터 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조금 어려운 히브리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히브리어로 읽어드릴게요. 이 14절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페르 나무에 역청이란 단어가 뭐냐면 코페르입니다. 코페르. 안 신기하세요? 저는 말씀 준비하다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고페르 나무에 역청 코페르를 안팎으로 칠하라 할 때 칠하라는 또 카파르예요. 카페르. 별로 안 놀라시는데 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카페르는 나중으로 빼고 고페르하고 역청 코페르만 한번 비교해 봤어요. 사진 보여주세요. 좀 어렵지만 오늘 자세히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세요. 고페르, 코페르. 앞에 단어만 다르고요. 앞에 것만 다르고요. 카파 길면만 다르고요. 똑같아요. 남성명사도 똑같아요. 코페르 K로 시작하고요. 고페르 G로 시작해요. 똑같습니다. 이 코페르가 칠해지지 않으면 고페르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 그런데 이 코페르라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고페르라는 단어는 이 창세기 6장 14절 딱 한 번만 나오는데요. 뒤에 나오는 코페르 역청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17번 정도 나오는데요, 그 17번 가운데 역청으로 번역된 것은 이 본문 딱 하나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6번은 뭘로 쓰였을까? 16번 가운데 2번은 마을로 쓰였고요, 2-3번 정도는 아가서에 등장하는 고벨화라는 게 나옵니다. 고벨화, 그걸로 쓰였고요, 나머지 10번 넘게 뭘로 쓰였는가? 다음 사진으로 넘겨주세요. 랜섬, 어톤먼트, 대속물, 속죄, 몸값으로 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별 감흥 없이 듣고 계시지만 저는 말씀 좀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준비되어진다 할지라도, 최고의 고페르 나무가 된다 할지라도, 고페르라고 하는 속죄가 발라지지 않으면, 고페르라고 하는 몸값 예수 그리스도가 발라지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쓸모 없다는 것. 우리 교회가 최고의 건물을 만들고 최고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최고의 교사들이 열심히 사역한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없다면 아무 쓸모 없다는 것.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고페르나무가 고페르나무 되게 하는 것, 노아 방주를 방주 되게 하는 것, 고페르. 역청이 안팎으로 발라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안팎으로 발라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안팎으로 발라질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고, 방주가 방주다워지는 거고, 목사가 목사다워지는 거고, 우리가 구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가능하다는 것. 내가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말짱할 것이라는 것.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 없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고페르 나무에 코페르가, 카파르 발라질 때, 이 카파르라는 단어가 또 놀라워요. 나중에 말할게요. 커버, 덮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을 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우리를 감쌀 때, 그 홍수 가운데도,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도 물이 새지 아니하고 죄악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더러운 것 들어오지 않은 구원의 방주의 가정이 되고, 구원의 방주의 교회가 되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고페르나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기도할 때, 아니 여러분들 모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코페르를 발라주십시오. 은혜를 발라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을 발라주십시오. 저는 노력하겠습니다. 연합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예수님의 코페르 보혈을 발라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안팎이 칠해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노아의 방주가 고페르 나무를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노아는 정말로 수백 년 동안 방주만 만들었을 거예요. 인생 전체를 방주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가 방주만 만들었을까요? 그가 방주만 만들었을까요? 예, 창세기를 보면 그는 방주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 노아가 방주만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후서 저 끄트머리, 창세기 맨 앞장에 앞에 있는 책인데 맨 끄트머리 베드로후서 2장 5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의를 전파하는 노아. 예, 여기서는 거룩한 상상력을 사용해 볼게요. 예, 노아는 방주를 평생 만들었을 거예요. 방주를 만들다가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만났겠죠. 너 날벼락 이렇게 이게 화창한 날에 무슨 뭐 하고 있어? 너 지금 평생 뭐 하고 있어?
사람들이 올 때마다 놀렸겠죠. 그런 그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죄악 가운데 살면 안 된다고, 곧 있으면 비가 올 거라고, 곧 있으면 홍수가 불어닥칠 거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에게 의를 전파, 설교했다는 거예요. 케루소, 헬라어로 케루소, 선포했다는 거예요. 전도했다는 거예요. 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우리끼리만 이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고 우리만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문을 활짝 열고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여 우리 교회로 데려오는, 그래서 의를 선포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한 케찹 광고에서 제가 봤던 건데요, 사람들에게 케찹을 그려보라고 한답니다. 토마토 케찹.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시켜보세요. 토마토 케찹 그리라면 뭘 그릴 것 같아요? 이걸 그린답니다. 모든 세계 나라 각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케찹을 그려보라고 하니까 이렇게 케찹통을 그리더라는 거죠. 케찹통이 케찹입니까? 진짜 케찹을 그리려면 어떻게 그리는 게 맞아요? 이게 케찹이죠. 그렇죠? 이게 케찹이잖아요. 케찹통이 케찹이 아니라 이게 케찹이잖아요. 전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를 보는구나. 우리 교회를 보는구나. 우리 또 꽃동산 교회를 보고 우리 꽃동산 교회 성도들을 보는구나. 그리고 우리를 보고 그 케찹을 먹을지 말지를 결정하는구나. 우리가 고페르나무가 되면 그 고페르나무를 보고 우리 안으로 들어와. 아니, 우리 가운데 칠해진 그 코페를 보고 우리 안으로 들어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겠구나. 우리 모두가 케찹통이 되어서 우리 안에 담고 있는 그 케찹,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구원하고 다음 세대를 구원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 세상 속에 우리를 조롱하는 이들을 우리 안으로 초청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배 시간 끝날 때마다 항상 부르고 싶은 찬양들 리스트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부르고 싶은 찬양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십니다. 구원의 방주로 세우십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빛을 나누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이 시간 선포합시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이. 우리 조금 더 빨리 한 번 더 부를까요? 조금 더 빨리.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주의 얼굴 구하네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며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고페르나무 살리는 나무로, 하나님의 방주로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한번 크게 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주의 빛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이 죽어가는 세상,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리는 나무, 고페르 나무가 되어 노아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모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듬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토기장의 손으로 진흙과 같이 부족한 우리를 주께서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빚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서로를 성령으로 연결시켜 주옵소서. 함께 연락되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연결되어 우리가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고페르 나무, 살리는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 안팎으로 바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코페르를 발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코페르 역청을 발라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과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발라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은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능력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에게 치유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고치는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자유케 하시는 영을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가운데 연약한 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고페르 역청의 은혜가 발라지게 하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다시 한번 크게 집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힘입니다. 은혜보다 큰 것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능력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지혜가 필요한 다음 세대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건강이 필요한 이들에게 능력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아프고 질병 가운데 이들에게 치유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속박되어 있고 매여 있는 자들에게 자유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은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안팎에 역청 고페르가 발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서 놀라운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지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지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능력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고페르나무, 살리는 나무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되어지고 연결되어지고 안팎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받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방주로 세워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선포하며 기도만 나아갑니다. 우리 다음 세대 함께 예배하며 주를 바라본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과 중고등부와 우리 청년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에게 능력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아프고 질병 가운데 투병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매여 있고 어둠 가운데 슬픔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에게 자유의 영 성령님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구원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안팎으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덮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